우리 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말도 귀한 말 하시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게이트. 자,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16km 지점에 있는 해발 700m, 해방 700m라면 굉장히 높은 그 산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산이 해발 800m,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올라간 표적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산골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곳이고, 또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산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살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런 역사적 의미와 동시에 메시아 탄생 예언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거기서 왕이 태어나면 그 동네는 큰 동네가 될 겁니다. 왕이 태어나면 그 동네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도록 길을 닦고 기반시설을 좋게 해놓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위대한 예술가들이 출세한 그 생가는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산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베들레헴 게이트가 터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게이트의 사건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 게이트 사건의 발생 원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지금 유대 나라에 헤롯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국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베들레헴 게이트의 사건의 발생 원인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의
초대하지 않은 손님, 이 동방박사들이 옴으로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별이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 왕궁을 들어 찾아보라는 말 하고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왕이 난 걸 보고 우리 왔는데 왕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왕이 새로운 왕이 혹시 헤롯 왕 아들을 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나는 걸 확신하고 지금 별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시고 이 헤롯 왕과 헤롯 왕궁의 모든 국무위원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게이트가 터져서 예루살렘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권력욕에 눈이 먼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나 또 위험 요소나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위원들이죠. 왕궁 전문위원들을 긴급 소집을 한다. 밤중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묻죠. 그리스도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책을 펼쳐놓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찾아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메시아 그리고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오며 메시아 그리고 강림을 기다려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미가의 성경 말씀을 믿고 또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을 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에 바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왕은 헤롯 왕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이죠. 그리스도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은 헤롯 왕에게 왕의 탄생 장소는 알려주면서도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500년이나 기다려오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왕이 왔다고 하는데도 왕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게이트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헤롯 왕을 반대하는 장관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도 아닙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단, 오늘 말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동방박사 헤롯 왕 몰아내고서 새로운 왕 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유대 나라의 별이 머무는 곳 이 예루살렘 왕궁에 이 왕이 아들을 낳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굴까요? 누가 이 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게이트 사건의 발생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이 이 베들레헴 게이트를 일으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들레헴 게이트 사건의 전개 과정이 3절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게이트의 시작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온 그 동방 박사들부터 시작이 되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정치를 잘하는지 정치를 못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는 오직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메시아 그리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왕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급하게 예물을 준비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성경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동방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먼 여행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탄생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순수하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자 이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아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고생의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잘 아는 것은 헤롯 왕궁이니까 왕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왕궁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별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왕에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을 때 그때까지는 별이 안 보였어요. 근데 묻고 나올 때 그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올 때 그때도 별이 나타난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고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별이 박사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를 인도한 별이 왕의 탄생호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이 별이 베들레헴 게이트의 사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모든 전개 과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추리 장식에는 반드시 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도 별을 붙여놨잖아요. 이 별이 없으면은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베들레헴 게이트의 그 사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있는 베들레헴 말굴까지 가서 아기에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나왔을 때 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별이 없지요.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별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숙소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별을 이용해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이 동방박사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돌아갈 때 헤롯 왕에 가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이 교묘하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아기에 경배하거든 그 장소를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라. 실제로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가서 혼자 가만히 가가지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고 밤중에 꿈을 꿨으니까 새벽에 곧바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약속으로 이거 돌아간 걸 알고 이 헤롯 왕은 정말 분노에 차가지고
혈기가 등등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자,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그 장소를 나한테 분명히 알려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경배하고 나오면 꼭 나를 만나서 그 장소를 알려달라.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버리죠.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을 한 겁니다. 만일 왕의 명령, 어명을 어기고 가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받을 줄 모르니까 밤중에 급하게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이 헤롯 왕은 가슴 속에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죠.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이 못했는데 지금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장소를 지금 알지 못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철떡까지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냥 약속을 배신하고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의 음행한 그런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의 그 음흉한 흉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흉계가 실패하자 이제 그 베들레헴 전역에 있는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 베들레헴 떠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참 이렇게 그 유대 나라를 나간 것을 알고 이제 분노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데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흉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말고 새로운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매한 국민들의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고 악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흉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악한 자가 꾸민 짓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권모술수를 하고 기만과 거짓 말을 하고 뭘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마음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흉계가 성공하게 안 만듭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별과 이름 없는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베들레헴 게이트의 그 수혜자가 된 겁니다. 별과 동방박사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베들레헴 이 게이트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무사히 탄생하시고 또 예수는 무사히 보호돼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동방박사를 기뻐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 왕께 경배하고 또 왕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예물,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처음 오신 이 왕인 예수님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니 다시 오신 예수님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3가지 열매입니다. 아버지의 뜻의 열매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 성품의 열매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아합과 열매를 내가 맺어 내 삶으로 맺어가지고 삶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